요한일서 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이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과 사귐이 없으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에 각인되면 그분이 함께 있고 그분과 교제가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의 목사인 저는 이걸 잘하고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가 왜 요한일서를 썼느냐면 요한복음은 신성과 인성과 영원성을 이야기하면서 기록해놓고 요한일서에는 이렇게만 들어가면 끝난다 이 말입니다. 모세오경을 기록해놓고 모세가 신명기에다가 아예 못을 박아버리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면 그분이 함께 역사하신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을 여러분이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고 이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가 되면 된다. 늦게 해야 돼요. 자꾸 여러분의 손이 나가지 말고 여러분이 안에 누가 사셨어요?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로 한번 해봐요. 이제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해보세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우리는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을 보아야 내가 영혼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영혼의 그분을 보면 굳이 불신앙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답답하면 침묵하면 돼요. 말하고 싶으면 입에 찌개를 딱 집으면 돼요.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 품속에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신지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누림이니라. 자꾸 목사님들은 신학을 해서 저도 과거에 그랬지요. 교리와 신학을 전제로 해서 내 몸에 와 있는 지식을 가지고 전달하려고 했었던 것이 옛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체험한 이후부터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리가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배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화 되어진 그 비밀을 말해줄 뿐인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여러분이 누림이 없는 것은 아직도 어떤 신학적 교리적 지식의 머리에 머물러 있을 뿐이지 가슴에 전달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면 되어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은 다 봤는데 다 알고 있는데 그걸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못 봤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패를 던질 때 요단의 발을 내디딜 때 결단하고 걸을 때 일어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약들을 먹다가 그리스도를 더불어 함께하는 이 누림을 갖기를 원하면 그 수많은 약을 딱 짚고 그냥 사정없이 똥똥에다가 그냥 내던지고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꼭 먹어서 조절이 되거나 먹어서 치유가 된다면 먹어야 되겠지만 굳이 먹지 않아도 될 약들을 먹어서 사람이 몽롱한 상태로 살게 만드는 것은 먹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뭐 염증이 생겼다. 그럼 먹으면 좋지요. 근데 굳이 안 먹어도 될 정신의 문제 같은 약들은 될 수 있으면 빨리 버리는 게 좋아요. 왜? 그리스도는 치유가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는 창조라는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 시작되어지면요 자꾸 기쁨이 충만해져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받은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빛을 받아 빛을 가진 자는 늘 어두움을 밀어내는 거예요. 이걸 잘 하고 있으면 이걸 각인전쟁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두움이 틈타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프리카에 가서 각인전쟁을 선포하고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여러분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의 보좌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빛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교회에 임하게 된 것이다. 이 성전이 지금 여러분 성령의 빛으로, 빛의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자꾸만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여정의 생활화라니까요. 여러분 잡소리보다 그리스도화가 훨씬 낫잖아요. 개소리 하는 게 나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선포하는 게 나아요. 남의 말하고 이간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하고 끝내는 게 좋아요? 이걸 생활화하는 것이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좋고 쉬운 것을 여러분에게 주는데 이걸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지식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들을 사로잡아 견고한 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망대라는 말은 영적 전쟁을 하라 이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망대가 뭐예요? 보초 서는 거요. 정확히 말하면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여러분, 망대에서 보초를 잘못 쓰면 망난이에요. 망조드는 일이에요 그게. 점은 지식으로는 그렇게 많이 아는데 사람 상태는 정신병 질환자보다 더 이상한 상태로 가고 있으니 그래. 오늘날 지금 너무나 잘못된 신앙관이 지금 심각하게 교회에 각인돼 있어요. 육신의 것은 여러분 더러움,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교회 영지주의자들이요 가득 차 있거든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그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된 것이지 인간은 원래가 굉장히 신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게 인간이라니까요. 인간의 존엄성은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까지 있어요. 한 번 살다가 죽는 더러운 쓰레기 덩어리가 아니에요. 원래 인간은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를 내가 낳았다 그러잖아요. 독생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너를 낳았다. 그분의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인간을 구원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만 이거 해결되어지는 비밀 알면요, 인간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멋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내 몸이 육신적인 것이 더럽고 부정한 것이라고만 단정 지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이 아닌 부인 쪽으로 가게 돼요. 더럽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 악마의 종노릇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기구한 운명의 저주를 안고 태어난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셨구나.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생명으로 각인돼 버리면 여러분이 신나는, 행복해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유일성이라고 하고 그걸 오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귐을 갖는 이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자신이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빛을 발하는 전도 캠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일평생 한 번도 못 가고 죽으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사랑교회만이 하는 일이에요. 특히 담임 목사와 함께 여러분 또 교육자들과 함께 같이 밥도 먹고 함께 전도도 하고 함께 전도지도 전달하고 함께 그 흑암의 땅도 밟아보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망대를 그렇게 세워나가야 돼요. 기도의 망대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이젠 옛것 버리고 새로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틀린 망대 짓지 말고 사탄의 망대를 없애고 이제는 정말 영적 싸움하는 망대를 세우라 이 말이에요. 이걸 목사들이 제대로 안 알려주니까 그냥 흉내만 내가지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냐면 성도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특히 청소년들에게 잘못 각인돼 버리면요, 그 아이들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은요, 어려서 그리스도가 각인돼 가지고 생활화가 되어지면 정말 저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높여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된다니까요. 내가 보내야 되는 저 나라에 전도 캠프를 해야 되는데 누가 갈꼬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저게 청소년들에게 입에서 나와야 할 앞으로의 고백이에요. 언제나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두고 움직일 우리 그루터기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루터기들이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면 그리스도를 생활화하기 때문에 교회들 청소하는 거 이런 거 교회에 가장 막 힘든 이런 어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우리 그루터기들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 그루터기 사역이요, 섬기는 자세를 늘 갖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루터기 중에 2명이 왔어요. 1분 전에도 인사했는데 또 인사하고, 저 아이가 왜 저렇게 머리를 자주 숙이면서 인사를 할까? 애가 천재예요. 그리스도를 생활화하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도 목사님이 진짜 계속 축복이 나오는가? 그만해라 임마! 이랬으면 쟤는 영혼이 큰 상처를 받아요. 뭔가를 아이들이 자꾸 건드려 보는 거잖아요. 생활화하고 있는지. 아이들이 생활화하는 것을 우리 교육자들이 봤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영원히 그 이름이 각인되고 그 사람을 잊지 않고 훗날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황금마차를 태워주듯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어 죽지 않게 애굽 땅까지 초청해서 비자까지 내줘서 살게 만들어주잖아요. 땅까지 주고. 그런 미래가 들어있는 거예요. 특히 초등부 때 만일 그렇게 교육자가 아이들을 잘 도와준다, 이건요 영원이요 영원. 유치부 아이들을 치유시켰다, 영웅이 되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우리 교육자님들이 알고 각인 전쟁을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새로운 시작을 갖게 되면 새로운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가 시작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 시작. 그러면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 1서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주인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과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이것 차이예요. 로마서 16장 20절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뱀대가리 밟는 자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에요 이거. 그 뱀대가리 밟으라고 그분이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질고를 담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그럼 대가리를 쪼갤 수밖에 없도록 그 권능을 주시려고. 그래서 믿는 자에게 행동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교리가 아니에요. 신학이 아니에요. 교리와 신학은 머릿속에 그냥 지식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그냥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뭐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것이란다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 교리와 신학이 그냥 쫙 내 머리에 있는 거잖아요. 삼위일체론 같은 거.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오늘날 이것이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의 문제가 심각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서로 혐오증을 느끼고 사는 거잖아요. 순간에 막 아우 저거 혐오스러워. 내 부모가 아니야 저거. 저건 내 새끼가 아니야 저거. 내가 어떻게 내 배에서 저런 것이 태어나왔는지 모르겠어. 막 머리를 쪼개고 싶고. 쪼개면 살인이니까 그냥 참고 있는 거지. 정말 심각하잖아. 사람 자체에 믿음이 값디까? 다 뒤통수 때린다고 아예 믿음 자체를 주지도 않고 그냥 지 스스로 지금 의심하고 사는 건데, 사람은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의심이 있을 뿐이지. 창세기 3장이 뭐예요? 의심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의심이. 먹을까? 안 오라. 의심이 들어와서 사람은 믿음 자체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행동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뭔가 행동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람은 서로 만나면 좋은 관계가 안 돼요. 서로 말을 해놓고 두려움의 관계로 젖어 있는 거지. 혹시 여러분의 비밀 혹시 있으면 저한테만 말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그럼 저한테 말을 하면요 드디어 여러분은 두려움 관계가 생겨요. 혹시 비밀스러운 것 있더라도 저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나 머리만 아파요. 그리고 듣지도 않아요. 나는 미안하지만 기억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셔요. 맨날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그분이 나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잘 알아요. 계속 함께 하시는 분이 징그럽다. 버려라. 바꿔라. 막 그래요 지금. 언제까지 그럴래? 탄식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탄식. 토해버릴 것 같다. 너무너무나. 어둠이 없어야 된다잖아요. 그냥 빛으로 생활화하세요. 그래야 관계들이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믿음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생활화하면 각자 도생이 가능해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생존이 가능해요. 저는 그거 체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선택을 잘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투표하는 것과 같아요. 정치는요, 여러분 생존의 미래까지 달려있고 여러분 손자들까지 달려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잘 분석할 수 있는 길은 미래를 놓고 내가 목숨과 같이 바꾸는 선택이 있어야 돼요. 그럼 깊이 볼 수 있어요. 국민성이 올바를 때, 바르게 선택할 때 민주주의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선택을 잘못해서 그래요. 전부 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육신적인 것은 더럽고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 이거 인정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생활화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상한 하나님들이 다 틀린 하나님들이 생겨가지고 교주 사입이 이런 이상한 우상교권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잖아요. 교회도 목숨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잘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줄 알았더니 심판대에 딱 올라서 딱 보는데 예수님이 난 더 몰라 왼편으로. 끝이에요. 그건. 그리스도를 생활화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공급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그 권위를 배경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그 말씀이 생명으로 여러분 들어갈 때 성령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조그마한 땅에 정말 그리스도로 생활화할 수 있도록 모든 교회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자신의 욕망, 자기 사랑의 이기주의에 빨리 우리가 탈출해야 우리 대한민국은 멋있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을 여기에 영향을 받는 자들과의 교회가 싸워주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정치가 흉흉해지면 여러분 교회는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올바른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멋있게 자라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주면 국민들로부터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진짜 우리가 함께하고 교제하고 누린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4절의 은혜와 진리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간단하잖아요. 분별력이 생기고. 근데 여러분 무속과 점술과 이런 사이비 우상종교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러분 투표를 던지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분별력도 없는 사람들. 요한일서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생활화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성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가 보고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이 권세 잡은 자들을 장악해서 움직인다라는 걸 왜 모릅니까? 교회는 정치하지 않고 올바른 민주주의를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길잡이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도대체 뭡니까? 내 몸의 3저주를 없애라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3저주를 없애지 못하면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완전 마귀에게 묶여서 여러분 일평생 눌린 상태로 살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눌려있기 때문에 선택권을 내가 제대로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완전 사람을 장악하여 혼미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가지고 생활화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반드시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연약함, 이 연약함이 그리스도로 강해져야 되거든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죄인된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우리는 바꿔줘야 됩니다. 5장 10절에 하나님과 원수된 이 문제가 이제는 뭐예요? 양자의 영을 받아 진짜 아빠를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들어도 여러분 아직도 우파다 좌파다 이런 스타일이라니까요. 교회들이 경상도다 전라도다 이런 수준이니 무슨 뭐 영적인 그리스도가 생활화가 되겠습니까? 진짜 이제 교회는 이제 소망이 없어질 것 같아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톤 주자들 그루터기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림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서로의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리스도는 원네스의 영이니까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의 영이니까. 그리스도는 위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이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구상에서 여러분처럼 예쁜 사람이 없다니까. 목사님 이제는 다 갔어요. 맛이 좀 믿고 내가 생각을 바꿔야지. 언제까지 매일 여러분 옛사람으로 살 겁니까? 보라 이전 것 지나가고 너는 뭐하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으로 사는 사람 손 들어봐요. 꼭 이렇게 들어? 그러려면 확실히 들어버리든가. 새 것으로 살아야 돼. 매일 우리는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걸 그리스도를 가지고 생활화하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오늘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허상으로 믿잖아요. 허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허상이 되기 때문에 허무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관념적이고 지식적으로만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하나님은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어떻게 한다고요? 너의 영혼을 품고 운행하시느니라. 암탉이 그 알을 낳고 그 알을 품어서 삐약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품고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의 옛사람은 매일 죄가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들지 마. 네가 믿는 건 아니잖아. 확신도 없으면서 듣냐? 금방 그런다니까 그놈이. 저는 이 팔복을 언제나 요한복음의 그 8가지를 가지고 항상 가슴에 새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은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팔복의 믿음을 갖고 내가 이 팔복으로 선택해서 행동을 이쪽으로 해보려고 하면 이게 이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바로 나는 생명의 빛이라. 절대 너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가지고 다니게 된다. 참 얼마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너무나 잘해주셨어요. 저는 이게 제 영혼 속에 진짜 늘 살아있어요. 늘 우리는 현장에서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고 쪽팔릴 일들을 당해야 되는 운명이잖아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생활화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진 자라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생활화하게 되면 우리를 출입을 그분이 지키는 거예요. 이놈이 나가는구나, 들어오는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나갈 때 예수는 그리스도. 들어올 때 예수는 그리스도. 걸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저는 이게 제 머릿속에 그냥 완전 정리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나는 너의 선한 목자.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를 해를 받지 아니하며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상하지 않겠구나.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 언제나 내가 선택한 길이라도 그 목자가 그 위험을 막아주는구나. 목자는 어느 때는 막 말을 타고도 달리고 어느 때는 막 개가 짖으면 벌떡 일어나서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막 불을 들잖아요. 그때 우리가 보호받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뿐입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여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는다면 끝난다. 그래서 저는 죽음이라는 게 한 번도 제 영혼에 어떤 병아리 눈물만큼이라도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에고 에이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게 끝난 것이다. 그래서 오직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 참을 유일하게 붙이신 분이에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참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농부는 절대 자르지 않는다. 이것을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이 믿었느니라. 아브라함은 나에 대해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즐거워하다가 그 생명의 말씀을 즐거워하니까 각인 전쟁을 하니까 보고 이제 봐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참 포도나무를 볼 수 있고 그분이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분이 빛이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분이 나의 출입문이라는 걸 볼 수 있고 다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나의 팔복이에요. 믿음의 팔복.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복음의 내용 그 본질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생각하세요? 우리 옛사랑 모든 가족들.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왜? 나의 이 원죄 때문에 마귀의 종로로 태야 되는 이 기구한 운명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마귀의 종로로 타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사람을 낚기 위하여 우리는 이 오늘 수요 예배도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근데 되게 말씀 실컷 듣고 주일날 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겨우 교회 왔어요. 아이고 좀 집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안 들리긴 왜 안 들리? 예수는 그리스도 찌개 외쳐놓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들렸으면 들린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요 본질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자꾸 끊어보세요. 사탄은요 24시 25시예요. 나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면 모든 게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내용과 본질을 하나님이 부르면 새겨놓으면 그의 능력을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원죄와 가문의 저주와 조상죄와 자범죄가 나를 사로잡아가 버려요. 암이 나갔다 막 그래도 나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뭐 해도. 근데 굳이 그걸 여러분 틀린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자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모든 게 자기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들어가면 모든 게 다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랑하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받아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제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제가 가져야 할 은혜가 무엇입니까? 묻고 제가 자세를 바르게 하고 메시지를 들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자꾸 믿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요 원죄, 가문의 저주, 조상죄, 원죄 같은 게요 점점점 이제 없어지기 시작해요. 힘을 잃어버려요. 그걸 영적인 집이라고 그래요. 그걸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 산업에 이 영적인 터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반석을 만들어 놓으면 드디어 엄청난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다 이 말이에요. 감동된 자가 돼야 돼요. 이것만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여러분이 다 초월할 수 있어요. 성령이 통달해버리면요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친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도와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도 못하는 자니이다. 모세가 계속 말을 잘하게 돼요. 성령에 감동되니까. 하나님이 부르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을 전도 캠프로 자꾸 한 번가 두 번가 세 번가 그러면 말을 잘하게 돼요. 그래서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아론이 말을 했어요? 모세가 말을 했어요? 모세가 했어요. 아론은 겨우 한 것 손 받쳐준 것밖에 없어요. 그만큼 달라져. 그래서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저도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거의 말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혀가 굉장히 둔해요. 읽은 만큼 입에서 저는 안 굴러다녔어요. 이게 혀가. 그래서 저는 나의 한계를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는지도 몰라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는 이거요. 나는 늘 감동돼요. 내가 복음 알고 성경 읽고 나서 내가 성경 구절 참 좋아하는 구절이 초창기에 여기였었어요.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에게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이 들었으면 가면 돼요. 들었으면 전도 캠프 가면 입이 열려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니라. 원래 아론이요 형이잖아요. 모세 형. 늘 아론이 모세 때문에 아주
늘 인상을 쓰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너 보자마자 마음이 엄청 기뻐져 있을 것이다 하고 지금 그런 표적을 주는 거예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고 하신지라.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려고 탁 폼을 잡고 있는데 그의 아내가 표피를 던졌어요. 핏덩어리 하나를 던졌어요. 죽이지 마소서. 레이자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이 남아있는데 어찌 죽일 수 있겠나이까.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매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이래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내용과 본질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로 여러분이 죽음을 모면할 수 있고 모든 게 회복받을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만일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야 돼요.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 때는 막을 자가 없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신약 이제 다 이루어 놓은 시대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 그리스도로 감동을 주는 이제 시대이기 때문에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를 해야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약한 것들을 고치는 힘이 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지혜의 영을 주잖아요. 얼마나 지혜가 여호수아에게 왔느냐면 여러분, 7 족속들이 그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여러 가지 전략들을 많이 짰는데도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치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는 명장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기에 어떤 사람을 안수했어요?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누가 선택되느냐?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의 사람이 선택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쫙 나온 게 그겁니다. 그래서 7절의 결과가 딱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그리스도에 복종하니라. 얼마나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많이 알았느냐면 그리스도 그 도에 제사장들이 복종할 만큼 그런 영향력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힘이요, 그리스도는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방패시요,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그리스도 하나로 다 뚫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충만한 사람들은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구 탄생 이래 최초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전도 캠프. 교회가 탄생한 이래 전도 캠프를 하는 것은요, 이건 아무나 아무 교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거잖아요. 이건 다른 교회들은 목사가 가서 그냥 후원해준 교회 가서 그 목사가 가서 메시지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현장으로 들어가서 막 나누어 주잖아요. 사람 만나고. 이런 건 역사에 없어요. 초대교회나 있었고 안디옥 교회나 있었고 지금 21세기에 예수사랑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한 거예요. 지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그렇습니다. 전도 캠프는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일.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를 가보면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요. 누가 아프면 갑자기 막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럼 그때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나았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은사가 있었구나. 그래서 사람들 손이라도 잡아주면서 조그만하게 그냥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잡으면 엄마 이 사람이 어디 아픈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 아프시지요? 부분을 놓고 손을 얹으면 나아버리는 거예요. 이건 현장에 가서만 그 은사가 보여야지 아무나 붙잡고 나 병 고치는 은사 받았는데 막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는 이라. 근데 그 사람이 기도 받아놓고 후회하잖아요. 지가 기도해놓고 또 후회하고 내가 주책이야 왜 그랬어 막 이러는 사람. 근데 후회가 없잖아요. 캠프만이 있을 때 가능한 거.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 운행 속에서 있었던 시간표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오늘 견고한 진을 타파하는 해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일을 여러분이 자꾸 찾아내세요.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자꾸 누리면 성령 충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창세기 3장 15절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보고 듣고
이제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신앙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는 그 축복을 날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